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다시 한번요. 말씀을 전파하라. 네,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 없고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기는 한데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이 좀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조금 더 기본적인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그것을 듣고 생각해야 될 때가 있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성경에 이런 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하는 것도 아시게 될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인간은 빛이 있으라 이런 말을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섯째 날에 태어났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는 틀림이 없지만 그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듣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으로 보는 것인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창조되자마자 주신 말씀은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가을만 되면 철학자들의 눈빛이 더 맑아지죠. 인간은 누구인가?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성경에 답을 찾으면 참 좋겠는데 그들은 계속 자신의 머리로 생각을 하죠.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결론을 내기도 하지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본받아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알고 보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보면 개를 닮지 않았어요. 고양이를 닮지 않았어요. 코끼리를 닮지 않았어요. 보니까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존재, 그 모든 것이 우리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같은 사람이지만 두 종류의 사람을 만드셨다. 아름답게 하시려는 거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이루어 가시려는 뜻이 있었겠죠.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종족을 번식시키라 이런 말씀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가득해지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나라를 계속해서 실현하기 위한 요한계시록까지의 연관된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생육하며 번성하며 충만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며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모든 것이 처음에는 낯설다가 그 다음엔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점점 더 우리는 익숙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익숙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든지 익숙해지기 쉽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익숙함에 있지 않습니다. 성숙함이 있습니다. 성숙함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익숙함도 중요하지만 익숙함은 갈수록 지루해지고 재미없어지고 나중에는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숙해진다는 것은 결국 그 이후에 기대되는 무엇인가 있다는 거죠. 나무로 보면 열매죠. 그래서 익숙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성숙한 성도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닐수록 점점 익숙해져서 그냥 마음이 단단해지고 굳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점점점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성숙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하러 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계시겠죠. 성숙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저는 최후의 권면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기를 원하시고 권고하기를 원하시고 분부하기를 원하시고 당부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찬송가 508장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베드로전서 1장 12절의 말씀처럼 천사들도 이 인간들이 받은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해할 만큼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당부에 대하여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말씀은 반복적으로 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최후의 권면을 통해서 더욱 강조하셨죠. 마태복음만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고하세요. 아니 참고가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숙지하십시오. 주님은 제자들에게나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여러분들은 제자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가에도 나오고 마가에도 나오고 요한에도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나오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권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들에게 마지막 주신 말씀은 전하라, 증인이 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종교는 점점 더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만들어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관계가 더욱더 굳건해지게 만들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 창조에 함께 동참하신 예수님, 친히 말씀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마지막 분부로 하신 말씀,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줄였습니다. 오늘 본문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아주 간단하죠? 더 줄이면 말씀을 전파하라. 더 줄이면 말씀 전파.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들은 유언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독교인들이 마지막에 가야 할 길이 하나 있다면 저는 유산상속, 유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넘겨줄 것이냐, 이 문제도 우리가 마지막에 해결하고 가야 될 일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무슨 말을 남길 것이냐. 부모님이 키워주고 참으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어떤 자녀가 부모의 말을, 특히 유언에 무관심하겠습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남기고 가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그건 당부예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주신 명령만 하시고
예수님은 그 명령을 다 준행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또 명령하면서 당부하면서 권면하면서 부탁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기록 중에 제일 마지막 기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장이에요. 이 내용은 영적인 아들 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권면이란 말이죠. 목회자가 되어야 할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권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목양이라고 하는 면에서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는 이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준행하려면 디모데가 배우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참고해야 합니다. 디모데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마지막 명령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유언이라는 걸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도 유언이라는 것을 들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유언에 따라서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살다가도 이 유언을 통해서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아이들에게 유산은 얼마나 남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언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공개하도록 할게요. 저는 유언을 오늘 드디어 공개합니다. 제가 곧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언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나,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어떤 분은 80이 넘으셨고 심지어 90에 가까운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는데 여러분 무엇을 남기시겠는가? 그럼 먼저 우리는 무엇을 받았는가 생각해 보셔야겠죠. 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전도를 하신 분입니다. 군대 생활을 조금 늦게까지 하고 그가 회심을 한 다음에 그가 거리의 전도자로 나서게 됐습니다. 받은 은혜를 그저 감사해서 몇 명만 해보겠다고 시작했던 일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엄청난 일이 되었다는 이야기, 그 얘기를 우리가 동영상으로 잠깐 보고 옵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무시면 못 듣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속도가 좀 빠르니까 잘 자막까지 참고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보여주세요. 호주 시드니 조지 스트릿의 거리에 오가는 행인들에게 이 두 마디를 던지며 40년 동안 변함없이 전도를 했던 프랭크 제너. 젊은 날 서원한 대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를 했지만 그는 단 한 명의 회심자도 만나질 못했다. 세월이 흘러 늙고 쇠약해져 더 이상 거리 전도를 할 수가 없게 되고 제너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열매 없는 열심이었노라 라고 회상할 무렵 영국 런던에 사는 한 목사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친척을 만나러 들린 시드니의 거리를 걷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구원을 받으셨나요?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말이 계속 신경이 쓰였고 영국에 오자마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그 후 목사는 말씀을 전하러 방문한 LA와 펄스에서도 이와 같은 간증을 듣게 된다. 영국에 들어온 목사는 얼마 되지 않아 제너의 전도로 믿게 된 4명의 목사와 3명의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인도에서 열린 선교사 집회에 참석하게 된 목사는 그곳에서 만난 한 인도인으로부터 다시 한번 놀라운 간증을 듣게 된다. 제가 시드니 외교관으로 있었을 때 아이들 선물 사려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의 바른 백발의 노인이 제게 와서 물었죠. 실례합니다. 구원을 받으셨나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목사는 가는 곳마다 제너의 전도로 믿게 된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나게 되었고 그에 의해 파악된 수만 14만 명이 넘었다. 드디어 호주 시드니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목사는 제너를 수소문에 찾아갔고 그에게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다. 젊은 날 방탕한 해변 생활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제너. 구원의 은혜를 갚기 위해 하루 10명에게 전도하리라 다짐했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열매 없이 주님을 뵐 생각에 가슴 아파하던 그는 긴 전도자의 삶이 헛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음을 전해 들었고 2주 후 그는 기쁘게 주님의 품에 안겼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낙담하지 않고 전도하는 당신. 우리가 작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이 전도를 열심히 했더니 결국은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았다. 이런 메시지로 보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내용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 프랭크 제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해봤습니다. Excuse me, sir. Are you saved? 구원 받으셨습니까, 선생님? 그냥 이 질문에 사람들이 좀 미친 사람이 다 있나? 내가 구원받았든 말든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If you die today, are you going to heaven? 오늘 죽는다면 천국 가실 수 있겠어요? 재수없게 죽는다는 이야기를 왜 해? 라고 그 사람의 말을 무시했던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도 프랭크 제너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같은 장소,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이 프랭크 제너는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령을 그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 명령, 그 권면, 그 권고를 그의 마음속에, 삶 속에 담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사람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가 하면 되고 또 전도사가 하면 되고 또 선교사가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빠져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 참된 의미가 뭔지를 좀 알고 조금 더 생각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은 그러므로 예수님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무엇을 하셨는가 구체적으로 전파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또 이분을 소개해야 되겠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설립한 김준곤 목사님이 그 대학생을 모아놓고 했었던 재미있는 연설이 있어요. 연설. 그것을 가리켜 백문일답이다. 한번 제가 예전에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학생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예 그런다고요. 여러분들도 잠깐 대학생이 되셔가지고 제가 무슨 질문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습관적인 죄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방황하는 내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심각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내 가족과 친지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합니까? 모든 것이 망가졌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두려운 내일과 장래에 대하여 어떻게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 땅의 정치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천문일답도 만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고 그분을 전파하는 것, 이것을 우리들이 마지막 받은 큰
권고입니다. 이게 제가 크다고 표현한 이유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걸 단순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1절을 다시 보여드리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의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누구 앞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또 그가 나타나실 곳과 그의 나라를 두고, 뭘 두고, 뭐뭐 앞에 무엇을 두고, 아주 진지하죠. 아버지 앞에서 내 목숨을 두고 내 이름을 걸고,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창하고 진지하게 뭘 하냐면 엄히 명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이 엄히 명하노니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마르티로마이라고 합니다. 이 디아라는 말은 through, 통해서라는 말이고, 마르티로마이는 마르투스에서 나왔어요. 마르투스는 증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증거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증언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마르투스가 나중에 마르터, 순교가 된다고 그랬어요. 순교하다는 것은 증언하다가 순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철저하게 증언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한국어 성경에는 제일 뒤에 나와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 볼까요?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디아마르티로마이라고 말하면서 시작된, 내가 엄히 명한다, 엄히 증거한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나라를 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굉장히 강력한 분부이자 권면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최후의 권면, 그 권면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냐면,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따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유언하고 있을 거예요. 유언을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셨을까?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들의 믿음의 식구들은 우리들 모두에게 무슨 말을 권면으로 남길 것인가?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중요성은 알겠습니다. 그게 뭔지도 알겠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다시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일단 힘을 쓰라는 거예요. 항상 그 때를 보지 말라는 것, 전천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을에만 전도하고 봄에만 전도하고가 아니고 언제든지. 여러분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해야 되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죠. 항상 힘쓴다는 것은 가르치는 것을 힘쓰라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살면서 항상 신경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애들은 공부할 때가 있고요. 애들이 또한 자라날 때가 있고요. 또 성장했으면 결혼할 때가 있고, 또 직장을 다닐 때가 있고, 은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때를 상관하지 않고 언제든지 해야 될 일이 항상 힘쓰며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참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입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가르치라는 거였어요. 전파하라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신앙이 별로 없어요. 아내 따라서, 남편 따라서 그냥 교회 올 뿐이고요. 저는 그냥 종교난에 기독교라고 적는 것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딱 맞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당신 때문에 부활하시고 당신 때문에 승천하셔서 당신 때문에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 혼자 한 사람 때문에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너무 부담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막 눌립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아주 가까운 분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다. 교회 다니면서 헌금회도 하고 봉사회도 하고 내가 정말 예배를 계속 나오라 그러면 다 나올 수 있다.
심지어 뭐 팔 하나도 잘라낼 수 있다. 뭐 그 정도로 과격하게. 그런데 전도는 못하겠다. 왜냐면 난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뭘 하라는 말은 안 해. 못해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사업을 하시더라고. 말 그대로 영업도 하시는데 전도는 못 하시겠대요. 내가 질문하고 싶었는데 그냥 참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전파하라는 거 이거 전도는 못 하겠다. 내가 너무나 쑥스럽고 내가 너무나 그래서 못 하겠다. 저는 이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다 속단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말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가 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서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가 가려워요? 긁어주면 시원하겠네요. 내 귀 좀 시원하게 하려고 여기저기다가 스승을 두고 이 일은 그 사람에게 듣고 저 일은 또 그 사람에게 들어서 그냥 여기 틀면 이 사람이 가르쳐주고 저기 틀면 그 사람이 가르쳐줘요.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바른 교훈을 받지는 않는데 자기 사욕을 위해서는 스승을 많이 두는 시대. 4절도 같은 말이에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좋다니까 일로 가고 저게 좋다니까 절로 가고 이거 하라니까 이거 하다가 또 이게 시무룩해지면 또 뭐 별로 시큰둥해지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에만 쫓아다니는 이 세대, 여러분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근데 이 세대는 언제나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시대가 언제나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저들이 왜 죄를 짓느냐? 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느냐? 그들이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는가 보니까 하나님 그분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야기 난 듣고 싶지 않아.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마음이 상실된 채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자기 사욕을 위해서 스승은 많이 두되 바른 교훈은 멀리하고 허탄한 신화만 쫓아다니고 있다면 여러분 이 전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배타성.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착한 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일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딱 들었을 때 너무나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그런 말을 해주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괜히 이런 말 하는 것 같은 거.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그냥 합리화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라고 합니다. 심지어 2절 후반부에 보니까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경책, 꾸중하라는 겁니다. 경계, 선을 그어놓고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권고, 권하라 이 말은 위로라는 말씀도 들어있어요.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경책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머리가 좀 커졌다 그러면 아이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좋은 말만 하고 싶습니다. 그래 교회 못 갔니? 그래 꼭 가 다음에는 알았지? 내가 꼭 기도할게. 좋은 부모님이십니다. 네, 제가 더 좋은 부모님 되셨으면 해서 오늘 좀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저처럼 유언하세요. 심각하게 받아들여도 되고요. 웃으면서 받으셔도 좋아요. 내가 유언 좀 하겠다 미리. 제발 예수 믿어라. 요즘 너무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쉽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하세요. 무슨 자격으로 제가 다 양보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담임 목사로서. 다른 건 좀 양보하시고, 다른 건 여러분들이 좀 손해보시고, 다른 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가 자녀이든, 그가 부모님이든, 그가 형제이든, 그가 친구이든, 그 누구든 경책할 때는 한번 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경계를 해야 되니까요. 죽을 수 있다. 우리 지옥 간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 부분만 싹 오려내고 믿을 겁니까? 예수님이 그것은 그냥 한번 심심해서 해보신 농담으로 여기십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한 만큼 그들은 지옥 가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놓고 있어요? 경책해야죠. 경계해야죠. 그들을 위로해 주면서 데리고 와야지요. 권하기만 하고 경계나 경책을 하지 않는 이 세대에게 저는 오늘 사명감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유언하십시오. 유산 다 넘겨줄 테니까 너 예수님 다 믿어라. 예수님 다 믿어라고. 여러분, 이렇게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거 다 한 거 아닐까 싶어요. 제가 지금 어떻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평양에서 유명했던 목사님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이전이죠. 소위 일제시대 때라고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때 최권능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다니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그 유명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분이 시조입니다. 이걸 막 외치고 다닌 겁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런데 이분이 조금 성격이 개팍하셨는지 사람들 귀에다 대고 예수천당 이런 말을 많이 하신 거예요. 하루는 양반들이 담배를 물고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한 양반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갓도 쓰고 점잖게 그렇게 곤방되겠죠. 뭐 이렇게 피우고 있는데 귀에다 대고 예수천당. 이래 버리니까 이 양반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괘씸한 놈이 다 있나 그러고 막 쫓아가는데 이분이 도망가면서 다른 사람한테도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러고 다니는 거죠. 이 양반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데 자꾸 귀에서 예수천당이라는 소리 자꾸 들리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꾸 예수천당, 예수천당 이 말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밥도 못 먹겠는 거예요. 잠도 안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귀신 들렸구나. 내가 귀신의 씨였구나. 그 무당한테 구술하라. 구술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귀신 붙었다고 무당을 불러서 막 구술하는데 아무리 구술해도 계속 예수천당. 더 커졌으면 커졌지 줄어들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무당이 결국은 포기하고 뭐라 그러냐면 이거 서양 귀신이 붙었으니까 서양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라고. 그 사람한테 가면 해결해 줄 거라고. 그래서 서양 귀신 들린 사람한테 데려갔답니다. 누구겠습니까? 결국 목사죠. 최건능 목사님께 갔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조을선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을선 씨는 누구냐면 조만식 선생의 아버지입니다. 민족의 자긍심을 잃지 않게 하면서 일제치하 안에서도 여러 가지 운동을 펼치면서 자긍심을 일깨워주고 민족의 그 정신을 고취시켰던 이 조만식 장로는 바로 조을선이라고 하는 예수천당의 귀신의 씨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나가서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예수천당 이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그렇게라도 해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어떻게 똑같은 방법으로 그 방법을 계속 쓸 수 있겠습니까? 요즘엔 도리어 이렇게 하면 언어폭력이고 상대방에게 많은 불쾌함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습니까? 갈팡질팡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렇게 묘비에다가 적어 놓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면서 신중하게 하다가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좀 신중하게 하면서 고난도 각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일을 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직무, 미션을 다하라. 여러분, 미션을 다하려면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무슨 불이 일어났어요. 나가야 돼요. 그러면 나가세요 라고 말할 수 있죠. 조그만 소리로 나가세요, 나가세요 이러면 들리겠습니까? 큰 소리로 말해야 되죠. 나가세요. 안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 그래야죠.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안 그러면 죽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이고, 이것을 이 신앙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존적으로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에서 정말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성경을 믿고 있다면, 믿는 사람답게 우리는 그들에게 고난을 각오하고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거를요. 데이빗 리빙스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선교사로 아프리카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분이 아프리카로 들어가면서 이제 의료 선교를 하러 들어가게 됐는데, 이분이 이런 글을 쓰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상나라의 정부를 위하여 일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왕 중의 왕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은 선교사였으며 동시에 의사였습니다. 저는 비록 아주 형편없는 그분의 복제품이 되겠지만,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지만 저도 주님처럼 그렇게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죽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부와 안락보다 가난과 선교를 좋아합니다. 이것은 제가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거기서 남아 의료 선교를 다 하면서 선교의 직무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로 갈 수도 없고, 또 여러분들이 다 목회자가 될 수도 없고, 우리가 다 말하는, 우리가 다 나가서 전도하면서 일은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물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 이 침 좀 맞으세요. 이 주사 좀 맞아보세요. 자, 야고보서 1장 12절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험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직업적으로 다가온 시험? 그런 걸까요?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집에 가서 살기 위한 시련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시련, 시험, 결국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난, 복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명 면류관, 그거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을 참지 않을 거라면. 시험을 참지도 않으면서, 시련을 견디어낼 생각도 없으면서 그저 복이나 달라고, 생명의 면류관은 내 거라고 우기지 마시라고요. 지난주에 교구장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영혼사랑 큰 잔치, 우리는 이제 이름을 바꿔서 특별 전도주의를 시작하는데 대상자들을 몇 명이나 적어내셨습니까? 12명 냈습니다. 어떤 교구는. 다 찾아봤더니 한 20명 조금 넘는 교구가 있긴 하더라고요. 이름을 안 내요. 왜냐하면 저도 알겠어요. 괜히 냈다가 헛수고만 시키는 게 미안해서. 이번에는 특별히 점심도 먹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올 사람만 적어내야 되겠다.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그것마저도 안 하시면 그럼 뭘 하시려고요?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사람 없어요? 아니면 하다못해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나의 왼수야.
난 저 사람은 정말 미워. 자, 그렇다면 그분 이름 적어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이름 적어내시고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도 이름 적어내셔 보십시오. 이분들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나에게 연결시켜준 사람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전할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각오로 하셔야 합니다. 왜 그 사람하고 그런 관계를 만들어 주셨는지, 왜 그 사람을 만나게 됐는지 그건 주님이 아시겠죠. 오늘 말씀대로라면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이 말씀에 부담을 느끼고 거룩한 고민과 시련과 시험도 감내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